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459페이지 7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기 다윗이 자기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요. 사실은 자기 가족을 찾으러 가는 것인데 600명이 다 용사죠. 600명이 다 용사인데도 보면 이렇게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체력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200명은 부솔 시내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계속 진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0명이 다 가면 좋겠지만은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정밀하게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고 200명은 사실은 부솔 시내가에 군사적으로 보면 나고한 거죠. 다윗이 대장인데 다윗은 계속 진격하는데 400명은 따라 붙는데 200명은 부솔 시내에 가서 난 못 가겠습니다 하고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명은 같이 못 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본문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냐?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무슨 권세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자가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빚진 모든 자, 빚져가지고 쫓겨다니는,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뭔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200명은 또 이렇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200명이 또 모여들어서 600명이 됐죠. 600명이. 근데 오늘 여기 진격할 때 보면 400명은 따라 붙는데 200명은 부솔 시내를 못 건너고 퍼져버려요. 뭐 우연의 일치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처음에 따라 붙었던 400명은 강을 건너가는데 200명은 부솔 시내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원래부터 삶이 힘들고 일반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뭉치고 혈맹으로 엮어져 가지고 다윗의 왕국 시작하는 그런 씨알들이 되는 거죠.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말한 대로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시작하는 씨알들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 살았잖아요. 집도 없이. 그냥 굴이나 드나들기 짐승처럼 사는 거죠. 사울왕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치? 로빈훗처럼. 숲속에서 로빈훗이 사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600명이 모였는데 쉽게 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그 형제보다 아주 가족보다 더 강한 그런 유대 결속력으로 뭉치게 되죠.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니까 그렇게 혈맹으로 뭉쳐진 것 같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문제가 생겨나요. 오늘 사무엘상 30장인데 2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블레셋 땅에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망명 왔어요. 사울왕이 하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어릴 때 나이 들어가지고 그 골리앗 블레셋 거기 망명 와서 지금 얹혀 사는 신세였어요. 근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였어. 그럼 이거 다윗이 애매한 처지가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얹혀 지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을 위해서 도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혈육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무엘상 29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에 망명 가서 얹혀 살고 있었던 다윗이 이스라엘과 혈전을 벌였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동족을 죽인 사람 왕으로 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건져냅니다. 거기서 빼주죠.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해가지고 다윗이 누군데 여기 전쟁 이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 전쟁에 나갔다가 칼뿌리를 우리한테 거꾸로 우리 다 죽으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윗의 그 평생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결정적인 사건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뭐 도와줄래도 도움을 안 받겠다니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만 촌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시글락에 와보니까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상간에 다윗이 블레셋 도와준다고 병력을 빼가지고 간 상간에 부녀자들만 남았는데 아말렉 족속이어가지고 동네를 불지르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부녀자들을 가족들이죠. 다윗과 600명 용사들의 가족들, 처자식들이에요. 몽땅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포로로 잡아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보니까 다 불타고 가족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 6절에 그 혈맹, 정말 그 형제, 자기 친혈육보다 더 강한 유대 결속으로 이렇게 뭉쳐 있었던 이 집단이 오늘 6절에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그랬어요. 꼭 그 힘든 지경이 오면 인간들은 누군가의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속죄양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 잡아서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만 그러면 속이 풀리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본성. 다윗도 지금 괴로운데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에 얹혀 사는데 거기 안 가볼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똑같이 당했는데 다윗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그 악한 근성이거든요. 누구 하나 뒤집어 씌워서 피를 봐야만 속이 후련해요. 그게 그 가인의 후에 가인의 그 피가 있는 것이 인간 속에 동생을 죽여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늘 하나님이 살려주는 장면이에요. 사울왕에 대해서는 도망자고 블레셋을 따져보면 망명 가서 얹혀 지내는 한심한 그런 신세가 됐고 그런데 이제는 부하들에게 돌 맞아 죽게 됐어요. 이 다윗의 위기가 온 거죠. 신앙에도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명품 같은 신앙이 있을 수가 있고 명품 같은데 모조품 같은 신앙도 있을 수 있고 구분이 안 가. 극단적인 위기가 오면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극단적인 위기가 오면 나타나죠.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수북이 쌓이면은 낙엽이 쌓이면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지만 그거에 빗자루를 싹 걷어내면은 큰 나무 밑에 뿌리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돌출된 뿌리가. 그 낙엽으로 수북이 쌓였을 때는 안 보여요.
싹 걷어내고 그냥 액면가대로 싹 걷어내면은 본색이 딱 나타납니다. 오늘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은 이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당장 돌로 쳐 죽이겠다는데,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죽게 생겼어요. 지금 10초 만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돌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부하들에게 무슨 일장 연설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신적인 그런 오토리티를 감동으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 맞아 죽으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울왕은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제일 먼저 거기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과의 전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 후에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7일날 내가 7일 내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데 7일이 다 끝나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거 블레셋에서 자꾸 들어오려고. 그 긴장과 중압감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희한해. 제사가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야. 하필이면.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왔어. 사무엘이 제사를 딱 드리니까 제사 이미 드렸는데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긴박한 상황이 좀 블레셋에서 들어오려고 그러고 성경에 보면 사울의 군사들을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겁나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드려버렸지. 근데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네. 사울왕은요, 사무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못해요. 어차피 이 게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령을 했던 사무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수를 깎여요. 거기 13장이에요. 15장에 가면은 또 다른 사건인데 그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사무엘의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이 말을 넣었어요. 귀에다가 절대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라. 남녀노소 우양을 다 멸하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양하고 소 다 잡아왔습니다. 왕도 죽여야 되는데 아갑을 죽이지 않고 생포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보니까 막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매 양소리가 들리고, 이게 무슨 소리요? 이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라고. 거기다 또 하나님을 갖다 붙이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질책했죠. 질책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번에는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된다 했는데 가져왔는데 왜? 백성이 두려웠다는 거야. 아이고, 이 양하고 소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거를 다 죽이냐고. 정신 나갔어. 이거 잔뜩 가져가 우리나라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부자 되는 거예요. 백성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못지 않게 위험한 순간이에요. 똑같이 아말렉과의 이런 전쟁입니다. 아주 그냥 극단적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7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을 부릅니다. 아비아다를 부르죠? 아비아다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거 질문이라고 해. 처자식이 그럼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추격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할 거냐고. 당연히 해야지. 이거 질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질문할 가치도 없는 질문인데, 이게 아비아다를 불러가지고 애복 가져오라고 여호와께 여쭤보라. 내가 추격에 나서면 따라잡겠는가?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600명의 용사가 눈이 벌게 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거 따라잡아야지 그러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격하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왕과 다윗은요, 이게 같은 아말렉이고요. 같은 블레셋이 그런데, 이 생각과 액션이 천차만별, 하늘과 땅이에요. 사울은 보세요. 하나님의 사무엘의 입을 열어가지고 직접 귀에다가 말을 넣어줘도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재고의 여지가 없이 바로 추격해야 될 것 같은데, 아비아들을 불러라. 아비아들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께 여쭈보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게 결국 인생을 가른다는 거죠. 인생을 갈라요.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인간적으로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래요. 지금 상황의 급박함,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부하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찾는 다윗의 모습. 이거는 분명히 다른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볼 땐 너무 당연해요. 빨리 추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요.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격하라 해서 추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기다려. 그럼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말렉이 다시 포로를 끌고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게 할지 아무도 몰라. 그거는 아무도 몰라. 다윗의 이것이 참 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0절 이하에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왕, 두 번째 왕 다윗, 이렇게 세 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마지막 사사죠.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아주 간단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이루리라. 끝. 근데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이 30장에 나온 모습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시선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방향을 맞추는 거. 때로 신앙에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전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지 않고 내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 상황에 눈을 돌릴 때, 그럴 때는 신앙에 갈등이 일어나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죠.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도 뭐라고 그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쳐다보는 순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딱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 주님을 쳐다보는 그 순간만,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만 그리스도인이라. 누구라도 시선을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과 벗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드실 때, 이제 뭐, 규격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만 말씀하면 자기가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높이, 길이, 폭, 뭐, 문은 어느 쪽으로 내고, 하나님이 이거 뭐 거의 설계 도면을 주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그 세밀하신 분이 생각보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창문을 어디다 내느냐, 창문. 여기 깎아볼 거 아니에요. 창문이 있어야지. 창문. 근데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붕에서부터, 루프에서 한 규빗 아래다가 창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한 규빗은 얼마냐면 약 45cm예요. 그러면 저 지붕에서 45cm 거기다가 창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치수를 말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가 굉장히 키가 높거든요. 굉장히 키가 높아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안 보여요. 그거 하려면 긴 사다리 해가지고 아마 올라가야만 밖을 내다볼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긴 사다리도 없거니와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창을 뭐 작대기로, 긴 작대기로 연다 할지라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죠. 하늘밖에 없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방주가 키가 높은데 이쯤에 중간쯤에다 창을 딱 만드시면 창문을 맨날 열고 물이 줄었나 안 줄었나 맨날 열어볼 거 아니에요. 열어보는데 물이 주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 죽은 시체들, 다 죽었다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빼고 다 죽었다잖아요.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시체, 뭐 불어있는 시체, 이런 처참한, 그런 비참한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정신이 복잡했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물은 언제 줄지?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겠는가? 온갖 잡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높은 그 지붕 아래 45cm의 창을 열어놨으니, 그거 만들었으니 열어보면 보이는 게 하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는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글자 그대로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 그 바라보는 거 원하죠. 이렇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궁급하고 머리를 어디에 둬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다윗은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습니다. 사울왕이 세상의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에 맞는 사람 누굴까? 다윗이 아니겠어요? 다윗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또 그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관의 시성을 고정시키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